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으로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크시는 내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1999년도에 우리 노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가는 선교사들하고 마지막 시간에 악수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내면 다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교회에 노회 목사님들이 가서 마지막으로 악수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예식을 참여하게 됐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가려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아요. 3년 공부한 다음에 선교대학원이라는 데 가서 2년 동안 더 공부를 합니다. 내가 가야 될 나라의 언어, 문화, 풍습 이런 거 법률까지도 다 공부를 해서 보내서 한 선교사 가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선교사가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순서지를 받아 들고는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전문인 의료 선교사로서 내과 의사였습니다. 전문의 의사였고 부인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브라질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존에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존에 있는 나한자촌에 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격한 감동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내과 전문의를 딴 의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의과대학 나와야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까지 하면 10년 넘어내는 시간을 소모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브라질에 아마존에 그것도 나한자촌에 가서 사역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부인은 치과 의사였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소위 말해서 상류층 사람이 돼서 상위 1%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숭고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악수례를 하는데 눈빛을 딱 봤는데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이 비쳤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냐 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꼬치꼬치 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유하던 사람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고3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구하라 주시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고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날 마침.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과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후원자를 좀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던 학생이 교회 낮에도 왔다 갔다 밤에도 왔다 갔다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학생이 기도하는가 해서 한 사람이 사연을 알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가난해서 없고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더니 언론사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장학생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전액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구하면 주신다,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니 깜깜한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성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성경 읽기 선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보이더란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그 예수님이 보이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마음에 확 충격이 왔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말씀 속에 자기가 확 꽂힌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 마치고 브라질, 아마존, 난저촌 가서 부지런히 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 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설교 잘하려고 읽는데 이게 딴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자분이 귀국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다. 거기 치과 의사로서 남아서 나는 끝까지 남편의 사업을 잇겠다. 그 사실을 알고 유럽에 또 미국의 병원들에서 선교단체에서 의료 선교사들을 지금 거기로 보내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127명의 선교사가 1차적으로 파송됐는데 그 중에 42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정말 꿈도 못 펴보고 풍토병에 걸려서 에바필드 같은 사람은 그냥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와 같은 의인 10명이 있구나. 정말 그때 이후에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고 해도 막상 전문의 자격증 들면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갔습니다. 그리고 불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가서 제가 좀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집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해서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부인이 일본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혹시 일본어 잘하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어 혹시 막 우리말처럼 유창하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거기 지금 뭐 자료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기 김대병 집사님이 계시네요. 자료가 제가 오면 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일본어 전공하신 분이 계시네.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쓰고 있어 자료를. 그래서 그거라도 뺏겨라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것들, 성경을 사람이 읽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모른다. 첫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오늘과 절망만 보인다 그래요. 그게 유대인의 탈무드가 5,000년 동안 가르친 지혜예요. 사람의 눈에는 오늘 일과 절망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일에 대한 말씀이 많죠. 내일 이맘때 내가 적들을 몰살시키리라. 막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서 막 끓여 먹고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양식을 주리라. 어두울 때, 깜깜할 때 내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자기의 친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세상이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완견에게 밥을 주고 자기 자식에게 밥을 안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에게 신발을 사주고 자기 자식에게 신발을 안 사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옷을 들풀들에게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의 옷을 입혀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절망만을 봐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그 말씀 한마디에 희망이 보이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보이는 거거든. Today is tomorrow, tomorrow is today. 헤브라이즘 철학의 핵심 아니에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예요. 오늘 부끄럽게 살면은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오늘 한심하게 살면은 그때 한심하게 취급을 당하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매일매일 읽다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녕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으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10분만 지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I am well pleased with you.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이 물러가는 거예요. 평안이 공급됩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용기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불안, 우울, 공황장애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불안 놔두면 큰 병이 되잖아요.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이 묶일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받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이 묶일지어다. 우울증이 묶일지어다. 공황장애가 묶일지어다. 한번 묶어보세요. 묶일 줄로 믿습니다.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묶일지어다. 가난의 세력이 묶일지어다. 저주의 세력이 묶일지어다. 은혜는 내 삶에 풀어질지어다. 축복의 삶은 열릴지어다. 능력의 삶이 열릴지어다. 선포할 때, 말씀 보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커리지, 용기를 주고 챌린지, 도전해봐라. 도전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여기 사서 올 때도 25억이라는 돈 중에 2억 5천도 없었어요. 야, 이 망할 것이냐 살 것이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챌린지, 계속 챌린지. God wills it.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계속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God wills it.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 챌린지. 여러분에게는 우리말로 말씀하시고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God wills it. 기승전 자랑, 십자가 자랑이에요. 내 자랑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까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모른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여러분, 자기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데 들면은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인 줄 알았을까요?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양들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출애굽기 4장 17절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건 내 지팡이거든. 원래 그건 내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애굽 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만났거든. 기드온아, 너는 하나님 내가 볼 때 큰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조그만 가족 가문의 출신인데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자기의 잠재력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야, 너가 앞으로 하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세우고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I am but a little child. 나는 조그만 아이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아이다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일으켜 가지고 한 시대를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큰 용사로, 큰 일꾼으로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특히 뭘 할 수 있는가?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뭐 조그만 대학 나오고 뭐 키도 볼품 없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잠재력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꽝 하고 오순절날 받아요. 오순절날 저희가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휙 나더니 불의 혀 같은 게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게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씩 120개가 머물러 있더니 쏙 들어가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때는요, 부활절 이후에 12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했어요. 그래, 부활이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조 받아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이 들어올 때 받아주셨죠.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자기를 믿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불안할 때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백성에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시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삶에 어렵고 힘들 때 내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복음 전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부었다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줄 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버려요. 말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잖아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콱 내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불의 혀를 받더니 전부 방언을 말했는데 이때 말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랄랄라 따따따 샤샤사 하는 그런 영적인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에요. Foreign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근데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데 아마 120개국어가 막 뿜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어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어, 아프리카어까지 막 뿜어져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와 있던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다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와다다닥 뭐 하는데 보니까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막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방언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술 취했으니까 술 먹고 하는 말이니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술 마신 거 아니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할아버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활성을 보리라는 예언대로 지금 영이 부어진 상태야.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3,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방언했지만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입에서는요 정말 다른 언어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의 언어를 보세요. 허풍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 혼자 도망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허풍이에요. 나 예수 모릅니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누가 크냐 싸웠어요. 말 보면요 전부 쓸데없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입에서 막 능력 있는 말이 나가고 치유하는 말이 나가고 복음의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안전명의를 보더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고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나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름다운 말, 능력 있는 말, 치유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요 말만 잘해도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비난과 비탄과 판단에만 하지 마세요. 그거 다시 다 내게 돌아와요. 비판하면 비판을, 판단하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나한테 여러분 욕먹고 가만히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할매들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지 안 주니까 뭐라 그래요? 이번에 할매들 투표지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전도아에도 투표지는 줬다! 이러면서 뭔 말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도아니 때도 투표지는 줬어!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할매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할매들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을 막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해서 언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사랑하던 사람들이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법원 가고 그래요? 언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언어로 여보 안녕 방귀 뀌었어 향기롭네 멋있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는가? 여보 뭐 했어? 잘 다녀왔어? 뭐야? 좀 부드럽게 말해야지. 부드럽게. 언어가 안 바뀌니까 매일 싸우고 불란하고 다투고, 남자들은 입을 다무니까 여자들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도망가고 또 더 자극적으로 하고 별거 하자 그러고 헤어지자 그러고 깨어지자. 이게 사탄의 언어라서 그래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해야 언어 바뀌어요. 그냥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입술을 불로 찢어버려야 돼. 내 혓바닥을 불로 확 찢어버려야 돼. 내 목을 불로 찢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과 같은 속성을 볼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그렇죠. 불의 혀처럼 하는 말씀을 줄 거는 없어요. 성령은 불처럼 역사해요. 불처럼. 불과 같이 역사. 여러분, 불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태우는 기능이 있죠. 태우는 기능. 일으키는 기능과 태우는 기능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죄악을 불질러 버려요. 지금 우리 목동에도 보면 저 열병합 발전소라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곳이에요? 저 열병합, 이대 목동병원 옆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뭐 해요? 쓰레기들 다 모아서 불질르잖아요. 쓰레기들 다 모아서 불질러 가지고 높은 온도로 물을 끓여다가 지금 우리 목동에 있는 가정들에게 뜨거운 물 보내주고 있죠. 그게 도시가스 열병합 발전소 아니에요. 불은 다 태우는 기능이 있거든. 그런데 성령의 불은 저주를 태우는 불이에요. 죄악을 태우는 불입니다. 마귀를 태우는 불이에요. 가난을 태워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죄악이 다 타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양심을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는 은밀한 죄악들도 다 불살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불살라지기를 축원해요. 저주가 불살라지고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도 불살라지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때요? 불일듯이 부흥했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두 번째 설교에 8,000명이 예수 믿고, 우와 진짜 베드로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에 3,000명 예수 믿고 두 번째 8,000명이, 내가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나도 그러고 싶어요. 잘 될 줄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져서 불일듯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멘 한 사람은 가정도 불일듯이 잘 되기를 축원하고 사업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교회 잘 되길 때, 교회가 불일듯이 일어날 때 아멘 한 사람만 잘 될 거예요. 다시 해주겠어요. 우리 교회가 불일듯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도 불일듯이 일어나고 사업체도 불일듯이 부흥하시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신의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불신을 불살라버려야 돼요. 특별히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마음이 불살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그러고 내 자신의 절망만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살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 감고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네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과거와 상처와 모든 죄악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서 피 흘려 죽었노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불신이 불살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바람을 일으키는데 2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은 바람 같은 속성이 있어서 다 날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그죠?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 겨울에 환자들이 호흡기 질병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심각한 질병이 많이 걸리는데 왜? 하늘에 오염된 물질이 안 날아가서 태풍이 와버리면 다 날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 마치면서 꼭 부탁하는 거, 태풍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오염 물질이 다 일본으로 가도록, 중국으로 가도록 김정은이한테 다 가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절로 없어져야지. 그거 시진핑한테 가면 가만히 있겠어? 그럼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다 하여튼 우울한 거 나쁜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좋은 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만나 매출하기를 바람으로 몰아잖아요. 바람으로 몰아주시고 여러분 먹고 살 거 입을 거 다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경 읽을 때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예수의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고 용기 백배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 만남으로 발견하고 주를 위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불같은 성령 역사에서 우리들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과 사업자가 교회가 불일듯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연약은 바람에 성령의 바람 위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분열과 다툼은 날아가고 기도와 찬송만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